이사야서 말씀 나누다가 중간에 몇 번 안 나눴더니만 다 잊어먹으실 것 같아갖고 앞에 거 복습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40장부터 끝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라고 했죠? 66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왜 40장부터 하냐?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39장, 27장. 그래서 이 39장은 뭘 뜻한다? 구약의 말씀과 흡사하고 이건 신약의 말씀과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너 맞아. 혼나.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심판과 책망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있는 40장부터 있어서 함께 말씀 나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40장의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내가 누구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시는데, 비교 불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해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사모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는 뭐라고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갈 것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된다. 사실 오늘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도 오직 하나님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제목이에요. 오직 하나님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냐? 왜? 거기에 대한 논쟁이라고 하죠. 또는 변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4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41장. 왜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이 비교할 수 없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 1, 하나님이 논쟁하도록 하셨던 게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이방인과 우상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과 바벨론과의 싸움은 결국 신들 간의 전쟁이 됐죠. 신들 간의 전쟁.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과 여호와라고 하나님 신과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서로 싸웠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마르둑이 이겼잖아요. 마르둑이 587년에 하나님이 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약해서 진 게 아니다. 내가 힘없어서 진 게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게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이방신과 마르둑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나는 더 큰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전히 힘들게, 여전히 노예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변론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우상들아 나와봐라, 맞짱 뜨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상들아 나와봐라. 그 우상들이 누구겠어요? 마르둑이겠지. 마르둑. 바벨론 신아 네가 나와봐라. 한번 나하고 맞짱 떠봐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무슨 내용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할 것인데 이걸 네가 막을 수 있겠느냐? 못 막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심판하고 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첫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도우리라,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너희를 새 타작기계,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포로로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새로운 타작기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꿈같은 소리죠. 지금 노예로 있는데 너희를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 지금 네가 광야와 같지만 이 광야가 낙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론의 내용입니다. 논쟁이죠. 논쟁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 그리고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게 오늘 21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이방인 어디에 계세요? 바벨론의 우상인 마르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정의를 너희 가운데 베풀 것이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 너희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즉 바벨론과 마르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요, 세상과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세상과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세상과 이 세상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우상들 나와봐. 그리고 내 질문에 답 좀 해봐. 너희 우상들아, 너희가 과거의 일들을 얘기해보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줄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들이 과거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 수 있으면요, 점치러 가서 다 자기 미래들 다 자기들이 잘 알 거 아니야. 그리고요, 우상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다 알면요, 점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 여러분, 점집 치고 좀 부잣집 으리으리한 데 가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점집 가보면요, 꼭 못 사는 동네에 점집이 많고요,
제가 미아리에 있었는데 서울에 미아리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못 사는 데거든요. 막 강남 중심가에 막 으리으리한 집 짓고 점치고 하는 데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점집 치고요. 자기들이 미래를 안다고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하는데 자기네 미래는 몰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상들에게 마르둑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와 미래를 말해봐라. 그리고 니들의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보면 내가 함께 놀래주고 너희를 인정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우상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비웃어도 우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있죠. 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들은. 즉 이 우상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들 두려워하고, 그리고 돈 없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주인집에 노예로 있는데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면서도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지만,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상들이 또 점수를 치면서 점을 보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의 노예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요, 다 어디를 가져갑니까? 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하나님, 내가 이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요놈 때문에 힘들어요. 니은 때문에 힘들어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게 24절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또한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우상들이죠. 우상신, 이방신. 바벨론에 의하면 마르둑. 야, 마르둑, 우상아, 너 아무것도 아니오.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 허망,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택한 자, 우상을 택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우상을 요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성경 본문 안에서는 우상이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을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요즘도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어떤 걸 뜻합니까? 실제로 우상, 다른 종교, 타 종교 뜻할 수 있겠죠. 그거 외에 성경의 신약에 와서 우상을 뭐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돈도 우상이고요, 그리고 권력도, 또는 나라들 간에는 군사력도, 어떨 때는요 자녀들도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본문에서 자녀가 더 우상시됐던 게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요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사무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아들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처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결국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그들은 다 죽고 말아요. 젊은 나이에. 왜요?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나라들 간에요, 군사력이 더 많으면 좋은 것처럼 같지만요, 여러분 바벨론 엄청난 나라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요 신생 나라한테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그 바벨론의 교만함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권력, 힘이 있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 참 재미난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금 또 4월 11일 날 선거하잖아요, 총선. 그러면 후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서민들한테 가갖고요 막 인사하고 구부리고요, 시장에 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투표할 때만. 투표 딱 끝나면 절대로 안 와. 아 진짜 마음 아프지, 마음 아파요. 서민들에게 표 한 표 달라고 그렇게 굽신거리고 권력과 정치를 위해서. 자기들은 그게 신이고 힘이기 때문에. 근데 투표만 끝나면, 당선만 되고 나면 입 싹 닫고 나몰라라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 정치인들 뽑아주면 안 돼요. 한번 뽑아줬는데 뽑아주기 전에도 와서 인사하고 뽑아준 다음에도 와서 또 인사하고 열심히 한다. 그럼 또 뽑아줘야죠. 근데 뽑아주기 전에 와서 인사했는데 뽑아줬더니만 전혀 우리 말도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그 다음에 안 뽑아줘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돈이 우상이 돼서요, 돈을 잘 섬기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겨와 같다. 쌀겨. 여러분 쌀은 먹지만요, 겨는 필요 없잖아요. 쌀겨. 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가증히 여겨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의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큰 제목은 이방인과 우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의 신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뿐이다 오직. 두 번째, 이 역사, 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으시고 그리고
그 이전의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누가 주관하냐? 역사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랑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불러서 세워서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721년에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세우시니까 아시리아가 더 교만해졌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는 결론이죠. 근데 이제 남왕국 하나님이 유다를 세워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데 이 유다도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기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이러다가는 망해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587년에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으로 그냥 그 안에 있어야 될 걸 나라가 커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 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 39년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또 멸망시켜버려요. 또 결국 이 세상은 큰 나라가 섰다가 망하고 또 큰 나라가 섰다가 망하고 왜 그러냐? 그 나라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망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또 다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한 사람을 세우겠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내가 멸망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여서 너희를 다시금 너희의 고향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하도록 만들겠다. 내가 한 사람 고레스 세워서 일을 할 것인데 우상들아, 너희가 이 사람이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있을 걸 알았느냐? 이것을 말한 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알았고 이 일을 시온에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말하여 주었노라. 그러므로 우상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으로 29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우상들은 다 헛되며 우상들이 하는 행사 모든 일도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고 공허할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내 마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잘났다, 내 생각,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여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를 세상의 주관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선택해 주는 것도 좋아요. 또는 정치인들이 나를 알아주고 선택해 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함께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도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여 이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의 일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 사람,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따르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야, 예루살렘 가서 거리를 돌아봐라. 왜요, 하나님? 가봤어요. 거기서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지 않으리라. 예루살렘이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야,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이면 그 죄악으로 망할 예루살렘 성읍 한 성읍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카 롯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죄악돼도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요,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이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죄악 가운데 완전히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 의인 10명과 함께 그것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의인 10명이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바꾸고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새롭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여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픽업되기를 원하지 말고, 그 누군가에 선택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인공 장본인들이 내가 되기 원한다라고 함께 사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미래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죠?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아는 이방신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내 미래를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 나에게 남겨져 있는 나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미래를 내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를 내가 개척하여서 성취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붙들어 와 성취해 나가는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총선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를 바꾸는 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서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추의 돌, 근원지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맞짱 뜨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 우리의 미래를 함께
우리가 개척해 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